기다림의 의미, 기다림은 정신의 상태이지 활동이 아니고 존재의 방식이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고 하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기다림으로 다스려지는 존재가 되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충실한 삶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미래로부터 현재로 바꾸어 보자는 선언이라고 하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다림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손에 넣으라고. 그렇지만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네. 예를 들면 임신의 기간은 성숙의 기간이라는 것이지 태아에게 산모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야. 우리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 사이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본질을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제1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을 이야기하네. 두 사람을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전통적으로 대림절 화환에 꽂는 각 양초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나타난 등장인물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양초가 아브라함과 연결되면서 족장들에게 믿음이라는 요소가 더해졌다고 하네. 땅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예수님은 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지 오라는 명령과 가라는 명령, 당사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고 해. 가라는 명령에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의미가 있고 오라는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레와 아브람.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야. 그래서 기다림은 다르게 보는 것이고 빠른 대응책이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라고 하네. 목표보다도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일 뿐 아니라 기다림의 표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야. 이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기다림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펼쳐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다림이라고 해. 그래서 대림절의 두 번째 양초는 선지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네. 특별히 이사야, 미가서, 스바냐 등의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빼왔는데 두 번째 양초는 오실 그분에 대한 예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야. 미래를 기다리면서 미래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기다린다는 것. 마태복음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다 쓴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직면하되 그 세상의 바탕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야. 베들레헴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럼에도 위대한 두 왕의 출생지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상기시킨다는 것이야. 처음 왕은 다윗이고 그리고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 먼저 된 자 예루살렘이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베들레헴이라고 해 먼저 되는 것을 묘사했다고 하네. 이사야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능동적인 자세로 기다릴 것을 요구받는데 백성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야.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로 인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약 2500년 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종말에 소망을 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야.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보여주는 빛을 그리고 갑자기 임할 마지막 때에 누릴 평화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3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시대와 시대 사이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해. 대림절 세 번째 초와 관련이 있는데 저자는 언제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네. 아기를 기다리는 노부부가 여럿 있지. 아브라함과 사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엘가나와 한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받은 약속을 보면 세례 요한은 심판하는 동시에 약속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또 소망을 준다는 것이야.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렬에서 가장 마지막에 선 사람이 요한이지. 구약의 성취와 심판, 새로운 시작을 드러내는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야. 세례 요한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며 옛 것과 새 것을 연결하는 사람,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이야. 세례는 회개의 삶을 시작하는 것,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재조정이라고 하네.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삶의 태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지. 기다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배턴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해.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방향을 재조정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기다림은 우리의 비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우리의 통찰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신실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다림이었고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시간의 중첩을 받아들이는 기다림이었고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변화와 관련되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 중심에 옮기도록 하는 것. 그런데 네 번째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어. 마리아의 기다림은 평생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야. 대림절 화환의 네 번째 양초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전체와 그 이후까지의 기다림을 기억하라고 하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를 부르신 표현은 기도원을 부르심과 같은 단어였다고 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지. 장차 큰 용사가 될 기도원에게 현재 시간에 큰 용사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야. 히브리 성경 안에서 많은 사사와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형식으로 마리아 역시 엄청나게 큰 임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시몬과 안나, 마리아의 기다림은 출산의 고통은 시작이었고 영혼이 칼에 찔리듯 큰 아픔을 겪게 되는 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지. 대림절은 기도와 묵상에 깊이 뿌리를 둔 기다림으로 우리를 부르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받아들이라는 것이야. 대림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를 받아들이라 한다는데
찾으려면 잃어버려야 하고 숨기려면 드러나야 하고 태어나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야. 대림절의 기다림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가다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기다림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라고 하네. 마리아는 삶 전체가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대표라고도 하지. 많은 대림절의 화환에는 5번째 흰색 양초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기다려온 모든 것이 성취될 뿐 아니라 기다려오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 또한 언제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네. 그래서 기다리는 삶, 대림절에 양초 5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삶이 온전히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 여기까지야.